함께 받는 거예요. 치사하게 혼자만 받지 말고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어제 우리 의준 형제 결혼식 주례하러 광주에 다녀왔어요. 주례를 하고 이 신랑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가 이 신랑 신부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워. 특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랑 신부 맞절을 할 때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제가 가까이 보잖아요. 또 축가를 부르면서, 축가를 본인들이 부르더라고요. 본인들이 부르면서 서로 쳐다보는 그 눈길이 예사롭지 않지요. 그 사랑의 그 눈길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신혼 때는요, 하루 종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라도, 보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간이 오래 가진 않지만 그 외에는 쳐다봤다고 막 뭐라 그런다며요. 어쨌든 그 사랑스러울 때는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도 하루를 보내라면 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눈빛을 제가 어제 가까이서 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부부다. 그런 말이 있죠. 서로 바라보는, 마주보는 게 부부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가는 게 부부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오래 참으셨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픔과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친히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다니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라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님의 아주 극적인 간증을 들었죠. 사실 그분이 쓰신 책이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어요.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그날의 그 주제도 그거잖아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게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3주간 동안에 보았던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기쁨을 위한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이번 달 성구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앉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시는 건가를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면서 또 다른 말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지만은 그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은사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가 갖게 될 그 믿음의 근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죠.
자,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표현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그분을 바라보는 건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봤는데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는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더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바라봤는데 바라보면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 완전해진다는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우리 교회들마다 예수님 성화가 있잖아요, 얼굴. 그럼 매일매일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까? 늘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24시간 뚜렷이 쳐다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는 거예요. 물론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 바라본다는 것을 픽스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그 예수님께 픽스한다,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늘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며칠간? 40일간 제자들에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한 자기를 보여주면서 부활의 체험을 케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과 함께 40일을 또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자, 오늘 본문 9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이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기한 마음도 있었겠죠. 물론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참 신기한 건 다 봤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치 새처럼 하늘로 오르시는 그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올라가신다. 물론 예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육신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우리가 함께 붙잡았던 그 예수의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별 아닌 이별이잖아요. 서운한 마음, 그렇죠? 섭섭한 마음, 그리운 마음,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주님과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감격과 감격의 그 뭉클한 마음에 그 주님, 올라가시는 주님 앞에 눈의 시선을 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쭉 올라가시다가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어디를 계속해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향하여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고요함을 깰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먼저 이제 그만 보고 가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다 거기에서 그 마음속에 지난 3년간의 그 예수님과의 모든 행적이 머릿속에 사무쳐 흐르면서 복받쳐 오르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정적을 깨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가요? 천사였던 거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라고는 말 안 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가에서 우는 여자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왜 우느냐? 왜 산자를 죽은 공간에 찾느냐라고 말했던 그 천사가 아직도 안 가고 있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그들에게 또 한마디 했던 거예요.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째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사실 제대로 멍하니 쳐다본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떠오르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복받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진정시키는 게 누구냐?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진정시키면서 다시 올라가신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희망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언덕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원, 감람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곳에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 승천하신 자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오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야, 하늘을 보지 마. 하늘을 쳐다보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뭔지를 알아? 지금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나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앞에 4절을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결국 뭡니까? 예수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들에게 천사가 하늘 그만 봐. 이제는 하늘을 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 라고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자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희생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그 여운이 남은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하늘 보기를 그치게 하면서 이제는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 삶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 나의 말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말은 안 들으면서 입으로는 막 사랑해요. 그 사랑은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뜻을,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거.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 그냥 예수도 아니고 그 예수. 그 예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지난 3주간 동안 기쁨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건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정적인 하늘을 쳐다보기를 그치고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요,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자, 14절을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사람, 뒤에 보면 몇 명이에요? 총 120명. 그저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가면 또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일어난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갑자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갑자기 무슨 일이 나느냐?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어떤 일이 나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달았는데, 그 부족함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사도들에부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제자들 중에는 11명.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 자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며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 이전에 먼저 번뜩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 안에 부족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측근이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더 위대하고 높다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문제를 자기들이 발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움일 수 있고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측근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판자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을 다시 뽑읍시다. 한 명을 뽑읍시다. 아니, 12라는 숫자가 중요한가요? 성경에는 중요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거든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우리 한 명을 채웁시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부족한 한 자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추천받아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볼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다가 번뜩 일어나갖고 생각나는 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메우려고, 채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부족한, 그들의 죄의 문제죠. 자기 부족한 하나를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움이지만 믿음으로 드러내고 그 수를 채운 거예요. 완전한 수를 채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완전의 자리를 가는 그 의미가 통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예수를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만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부부 얘기도 했지만 사랑스럽다고 이쁘다고 늘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저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였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사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존경한다는 얘기잖아요.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한 명을 더 뽑았어요? 12는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번 달 우리의 주제성구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그 2절의 앞절인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인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예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달리려면 그냥 달리면 안 돼요. 넘어지게 돼요. 우리 시선을 빼앗는 한눈 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거 지고 가다가 끝까지 못하고 낙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목표, 표대를 바라보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하얀 첫눈이 왔을 때 아무도 밟지 않는 그 운동장에 제일 먼저 내가 발자국 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자국 똑바로 건다고 하지만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면 똑바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밑을 보고 걸기 때문에 그래요. 똑바로 걸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앞에 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만을 그대로 보고 가면은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가는 거죠. 안전하게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표대,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에서 저 꼬리인정 가만히 멍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길 향해 어떻게 해요?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지키며 때로는 등장하는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메꾸면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주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 차례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차례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이번 달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마지막, 오늘 네 번째, 그 기쁨을 위하여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